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파된 그 이후 누구를 통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님으로 영접한 그 이후 우리의 신앙들이 시간이 갈수록 성장 성숙하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아가페가 뭐길래 지난 시간에는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완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내면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우리들은 영원한 예언자가 될 수 없고 영원한 방언을 할 수 없고 영원하고 위대한 지식을 소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어떤 낯선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 더 많은 예언과 더 잘하는 방언과 그리고 위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아가페의 강론을 들은 대로 우리는 영속성, 불멸성, 완전한 아가페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사랑의 완전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했습니다. 이 온전한 것, 헬란말로 호텔레오스, perfect는 완전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사랑의 완전성을 말하고 신자들에게 주어진 다양한 은사들은 부분적이라고 말하면서 사랑만이 완전하다고 강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양한 부분적인 은사들을 구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에 사랑이 무시를 당하고 천대시하면 반드시 싸움이라는 후유증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보다 영적인 은사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신앙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대신 대답합니다. 아가페적 사랑의 실천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예언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하나님과 교제의 개인적 수단입니다. 영적인 지식은 온전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아는 것은 부분적이라는 것입니다. 남이 가지지 않은 예언이나 방언이나 영적인 지식을 가진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것들이 나를 전지전능의 영적인 세계로 인도해 줄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내가 사는 지역에서 제한된 하늘을 바라보고 전체의 전부를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도사 앞에 문자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약간의 예언과 방언과 지식과 은사들을 맛보고 기독교의 모든 것을 다 통달한 것처럼 교만하고 있었습니다. 무한한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맛도보지 못한 성도가 약간의 체험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해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여기 부분적이라는 말은 헬란말로 ekmeros, 영어로 impart. 이 부분적이란 무엇입니까? 부분적인 것은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폐해진다,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즉 그 자리를 내어 주어야 합니다. 미숙한 것은 성숙한 것이 올 때에는 당연히 그 자리를 양보해야 합니다. 한밤의 촛불은 새벽의 여명 앞에 존재의 가치를 잃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예언으로 꿈으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달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세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환상으로 꿈으로 목소리로 여러가지 모양으로 부분적으로 계시하신 하나님이 때가 찬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아가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것은 예언과 방언과 영적 지식이 아닙니다.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아가페 사랑의 결정체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10절에도 온전한 것이 올 때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데 그리스도께서 언제 올 것인가라는 물음으로 신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습니다. 이 온전한 때를 신구약 성경의 완성의 때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때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숙한 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설교자는 이 때를 재림의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12절에도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We shall see face to face. 이 말씀을 재림으로 평가합니다. 위의 주장 가운데 어떤 것을 취사 선택하든지 그때는 성숙한 때인 것이 자명합니다. 신자가 성숙할 때, 교회가 성숙할 때 그때는 온전한 사랑을 구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온전한 것입니다. 이제는 부분적인 관심에서 온전한 것으로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두 가지 신뢰를 들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어린 아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어린 아이의 세계를 벗어나는 것을 비유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그에게 맞는 언어와 생각과 행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야 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20세의 청년이 아이 같은 사고와 행동을 한다면 유치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신앙의 장성을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미국 미조리주 시골 마을에 미용실이 있었는데 하루는 손님들이 몰려와 감당이 불감당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삭발을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미용사는 궁금하여 왜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같은 마을에 40~50명이 모이는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미용사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교회가 광신자들이 모이는 교회인가 물어보았는데 이유인즉 온 교회로부터 사랑을 받던 여중생이 암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마쳤는데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몇몇 성도들이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사연을 알아보니 머리카락이 다 빠져서 창피하여 출석을 못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이 돌아와서 의논하기를 교회 온 성도들이 머리를 깎도록 결정을 하여 미장원에 가게 된 것입니다. 사연을 듣고 감동한 미용사는 방송국에 연락하여 여중생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주자고 하여 주일날 그 학생의 어머니는 딸을 설득하여 교회로 나오게 하였습니다. 교회당 문을 열고 들었으니 온 성도들이 깎아머리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어 그 여중생은 놀라 머리에 둘러쓰고 있던 모자를 벗었습니다. 중계하던 리포터는 눈물을 머금고 나는 신자가 아니다. 실천적인 사랑으로 모범을 보인 것을 보고 감동을 먹은 리포터는 언젠가 교회를 나간다면 이런 교회에 나오고 싶다라고 피력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한 영혼을 위하여 머리를 삭발할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99마리를 들여두고 들로 산으로 헤매셨던 정신을 실천한 이 교회는 축복된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변의 교회당을 보고 저런 교회에 나가고 싶다는 평가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실천은 녹지 않는 바위도 녹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이기심을 극복하는 이타심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기심을 극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은 이타심입니다. 감상적이고 환상적이고 주관적인 이기적인 사랑을 떠나서 객관적이고 의지적이며 실제적이며 이타적인 아가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신뢰는 거울을 보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아이의 경지를 떠나 더 높은 것을 구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의 거울은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녹그릇 거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똑똑하게 보이지 않고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 비유는 예언과 방언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희미하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을 할 때 대면하는 것처럼 똑똑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잘 압니다. 그러나 왜 서로를 잘 아는지는 상식적인 말일 뿐 과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 깊이 연구한 결과는 없습니다. 아마도 사랑으로 아는 것 같습니다. 함께 살기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인격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공개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숨기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가면 서로 간에 피곤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마스크를 쓰고 대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사랑하는 자 앞에서만은 마스크를 벗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기도 합니다. 자기의 소중한 것을 다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연구나 신비적인 체험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최대의 방법은 하나님 가슴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했습니다. 그때만 드디어 아가페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숙한 사랑을 원하십니까? 온전한 생각을 원하십니까? 온전한 행동을 원하십니까? 온전한 지식을 원하십니까?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인간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이 성숙은 인간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바꿉니다. 사랑만이 서로의 깊은 비밀과 지식을 알게 되고 공개하며 살게 됩니다. 칼 메닝그 박사가 말하기를 현대인의 정신적인 질병의 유일한 치료책은 사랑밖에 없다. 그리고 참된 의미에서 진정한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십자가 외에 없다고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사랑이 승리한 역사입니다. 1세기 로마의 원hen 극장에서 야수의 밥으로 몸을 던지기 직전에 한 성도가 남긴 사랑의 고백은 여러분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한 번 저주할 때마다 나는 큰 소리로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으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구타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멍든 사랑의 흔적을 당신에게 보일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피를 흘릴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들의 정오에 찬 가슴을 녹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상처의 원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지 못한 것입니다. 병든 가정, 직장, 국회, 교회, 인생 관계의 치료책은 한 가지 사랑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게 아가페의 선물을 주십시오.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고 했습니다. 사랑 때문에 기도했습니까? 사랑은 낭만이 아닙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사랑은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이 말한 이 사랑의 오묘함과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영원성은 무한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어주신 희생적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희생적 사랑이 있는 한 세상의 모든 것은 그 피에 녹아 빠질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미 돋고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강론하는 저 자신과 이 강론을 듣는 애청자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아가페의 사랑이 다시 꽃피고 열매 맺는 이러한 좋은 여정이 되기를 중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이 사랑의 완전성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0.001%도 부족이 없는 100% 완전한 이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라고 특별히 교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 반하는 언쟁이나 싸움이나 시기나 분쟁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내 자신부터 죽어지고 낮아지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아가페에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사랑에 충만한 자들로 이 세상에 충만하여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사랑이 충만한 우리의 여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 하나 동전한 잎 움켜 잡으면